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난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난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늘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전심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주님 은혜 아래 우리 이제 집회를 엽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하나님 사람이 운영하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집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의 백성이 아버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뜨거운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 이재진 목사님을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한 종을 통해 예비된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지치고 더럽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끗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회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친히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때론 내가 명백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그렇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생명의 길을 우리가 오늘 의지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집회가 주님이 열어주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님이시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늘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기쁨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깎아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성령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만하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의는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의지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새로 우리의 심령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격변하는 세상, 급류라는 말밖에는 어울리지 않은 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또 우리를 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는 죄 없다 하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 한 사람도 없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웬 은혜입니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감격으로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고 미련한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 되어주셔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과 혀에 장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고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주님의 은혜, 알았지만 잊어버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곳에 드리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이미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소원을 받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사는 것, 뭐 저는 이민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도 이방인이고 또 한국에 돌아와도 또 낯선 그런 느낌 속에서 늘 사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 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선교사는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천국 유목민이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 다 정주민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을 거쳐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삽니다. 한국에서 제가 중국에 있다가 추방돼서 나오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바로 또 이렇게 다른 중동 선교지로 옮겨가려고 싶었지만 주님이 또 한국에서 시키신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거주 선교사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을 뵈면서 어쩌면 그냥 저한테 계속 숙제를 내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면 네 가지 단계의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세인트 버나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단계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사랑하시죠? 이미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죠. 약간 영적인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어리니까 마치 엄만 내 거야 하는 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다 보면 교회에서 열심도 내고 막 사역도 하고 뭐 어쨌든 사람 사이에 있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하면서 이제 사람 싫다 주님만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많은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냥 이제 사람 싫고 뭐 사역도 싫고 뭐도 싫고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살래. 그리고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고 그러고 살 거야. 뭐 하는 단계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죠. 근데 주님이 그 단계에 잠시 머무는 걸 허락하시지만 오래 머무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희한테 이제 마지막 단계의 그 인생의 숙제를 내주신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려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앞에 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는 이 땅에서의 사랑의 마지막 숙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세인트 버나드가 왜 찬송가 아시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여러분? 표정들이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긴 하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기도 사역을 해오면서 중보기도를 배우고 또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또 기도의 집 사역들을 인발부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탈북 형제 자매들과 한 공동체가 되니까 참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사역적인 나름 자신감 같은 게 있었는데 다 깨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저분 한 분을 이렇게 내가 내 삶에서 사랑하는데 실패하면 나는 정말 사역할 수 없겠구나를 한 6, 7년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선교를 처음 배운 데가 인턴 선교사로 처음 배운 데가 터키와 이제 중동 땅이거든요. 이제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제가 튀르키예라고 막 써서 보내니까 사역지가 바뀌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을 바꿨어요. 이슬람 그리고 무슬림, 처음에 이슬람과 무슬림도 잘 구분을 못하다가 그분들을 또 사랑하지 않겠니? 아까 우리 전사님 사모님 특성하신 것처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였어요.
근데 사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슬림들을 제가 뭐 막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저들을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한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들과 막 이렇게 막 섞여서 영혼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되게 고단수세요. 이렇게 쓱 이렇게 아유 그렇구나, 아유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쓱 하다 보면 여기 와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저의 숙제는 제 옆에 두신, 또 제가 저를 보게 하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이 마음의 크기도 좁고 작고, 그리고 잘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기 참 어렵다. 근데 주님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실까?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여전히 그 숙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사는 거 힘드시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뭐 이 정도는 다 이겨내셨나요? 근데 이민사회에서 사시든 한국에서 사시든 또 다른 나라에서 살든 선교사로 살든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슬림도 어려웠는데 갑자기 또 난민들을 섬기게 하셔가지고 이건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몇 년 전에 시리아 내전이 터지고 갑자기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제 튀르키예 내부에만 400에서 4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난민 사역은 우리 사역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좀 발을 뺐어요. 뭐 저희가 구호단체도 아니고 뭐 그래서 발을 뺐는데, 주님이 그 한 사진, 그 보드룸 해변가에서 이렇게 죽어있던 그 3살짜리 남자의 그 시신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이렇게 계속 하시는, 문을 두드리시는. 그때 저희들이 이제 다 회개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마치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너에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저희 것을 내놓고, 저희가 이제 B&B 캠페인이라고, 큰 B는 바이블, 그리고 작은 B는 브레드 해서 성경과 빵을 난민들에게 배포하는 사역을 시작으로 난민들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사이에서 피해자가 돼서 난민으로 나온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도무지 이분들 어떻게 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 어려우시니까 교회에서 나눠주는 이 4인 가족이 2주 동안 지낼 수 있는 이 패키지를 받으려고 복음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거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그걸 전달했는데, 이제 가져가면서 성경책은 버리고 이제 그것만 가져가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난민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요만한 그 SD 카드에 그 아랍어 성경, 그 오디오 성경, 예수 영화, 그리고 전도 영상을 넣어서 줬더니 핸드폰에 이렇게 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듣다가 깨지고, 요한복음을 듣다가 깨지고, 그리고 중동에는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방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 선교사이지만 저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 맞아. 그래서 보수적인 이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도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셨을까? 저희는. 근데 정말 예수님이셨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란에서 그 아너 킬링, 그러니까 명예살인을 하던 킬러의 직분이 아니죠,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에 체포가 됐고,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이 사람이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저희들은 눈을 가리고 이렇게 몰래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나는 알라 앞에서 당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이었고, 이제 이슬람 지도자들이 야, 좀 들어가서 쉬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 구명해줄게 라고 해서, 그 사람은 독방에서 사실은 좀 휴가 받는다 생각하고 쉬고 있었고, 밖에서는 이맘들이 막 이렇게 구명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방에 가둬놓은 그를 마치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독방을 방문하셨대요. 3일을 연속으로.
가둬놓고. 별로 안 놀래시네요. 한번 놀래주세요. 3일간 이렇게 방문을 하셨대요. 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놀래주십니다. 이런 거 들어도 아이 그거 진짜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밖에서는 막 구명운동하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네가 핍박한 예수다라고 나타나니까 무슬림들이요 사실 신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무하메드도 천사 방문 받고 뭐 이슬람을 세웠다고 하는데 신의 방문을 받고 버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크리스찬이 되고 오히려 구명운동을 해서 나오게 됐는데 교회에 너무 가보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엔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동성애 말고 그냥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다. 그랬더니 이제 동료 킬러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이제 튀르키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을 받아준 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머물면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물면서 또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 지하교회가 헌물한 페르시아어로 된 성경 20만 권의 헌물의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 교회는 그 문화대혁명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때 이제 기독교가 거의 이제 말살되고 죽어 없어질 시기에 유럽의 교회와 이런 미국권의 교회에서 중국어 성경을 100만 권을 이렇게 헌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중국의 교회를 지켜낸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성경 헌물을 많이 합니다. 페르시아어 성경을 이제 헌물은 하긴 했는데 이란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란에서는 이렇게 얇은 종이는요 쿠란 외에는 쓸 수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A4지로 한번 찍어보시면 성경 한 권이 이만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너무 이제 강하게 만났으니까 자기의 사명은 이 20만 권의 성경을 다 이란으로 들여보내는 거다. 내가 이거 다 성경 들여보내다가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그때 이제 팀을 꾸려서 성경을 밀수하는 일들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차피 다 들키니까 이제 차로 국경을 넘기로 결심을 하고 형제들은 한 150권에서 160권, 자매들은 한 100권에서 120권을 최소한의 개인짐 외에는 다 그걸 싸가지고 예쁘게 선물 포장으로 해서 가는데 조마조마했죠 국경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일들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마침 저희 이제 패스포트를 보면서 Are you Korean?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오래요. 큰일 났다. 두근두근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근데 이제 누가 리더냐고 물었을 때 저 빼고 다들 뒤로 물러서셔가지고 저 리더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서 있다가 따라오라고 해서 오피스에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왜 가냐 뭐 그런데 조금 두렵긴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못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주님 저 성경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분은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주님 막아주십시오라고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최고 책임자가 곧 오고 있는데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독방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평강이 확 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혹은 우리가 못 들어가도 저 성경은 압수가 돼도 밀수가 되겠구나. 뭐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되게 험상궂게 생긴 그 간부가 저한테 오시더니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다가와서 제 어깨 동무를 딱 하면서 Do you happen to know 대장금?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Sure.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이영애 배우의 그 대형 사진과 CD와 사인이 담긴 그런 걸 이렇게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걸 주니까 입이 막 이렇게 파여지고 We are friend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전달해드리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 이슬람 공화국에 여러분 지하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는 이슬람화 되기 전부터 기독교 역사가 몇천 년이 있거든요. 1970년대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이란 땅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걸 꺼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호메이니 혁명을 일으켜 버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슬람화 해버렸죠. 그러니 그때 교인들이 다 지하로 다 숨어들었어요. 망명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란 교회 지도자들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미니멈 300만 명, 맥시멈 800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좀 놀라시네요. 여러분, 그래 또 한번 놀라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교회 성장과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는 나라 1위가 이란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보기에 이란이 공공의 적이죠. 여러분,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이란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분들이 요즘은 줌이며 옛날엔 스카이프며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내륙에 있는 교인 지도자들을 접속시켜서 신앙과 신학 교육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놀라웠었어요. 저도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리더 훈련들을 많이 참여했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생긴 한 분. 중국 가정교회는 뭐 이렇게 목사 그런 직분을 안 주거든요. 다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 송형제 아니면 조형제 이렇게 그럼 담임하고 있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저 조금밖에 없습니다. 5만 명입니다. 막 이래요. 헐. 제가 이제 저장성 책임자분과 동역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60만이 있대요.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시네. 일단 대륙의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 이제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이제 뭐 백투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 교회의 표대거든요. 그래서 100만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뭐 별로 또 안 놀라시네요. 오늘 제가 놀랄 일을 많이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무슨 일을 말씀드려야 여러분 놀라시고 환호하실까요? 로또에 당첨되셨습니다. 뭐 이러면 우와 뭐 이러시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진짜야? 우리 이거부터 회개하고 이 3일간의 집회를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건 저희 나라, 저희 한국 민족은 사실 민족적 사명 안에서 북한이 있죠. 북한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2,500만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이 버리시지 않았거든요. 북한 내부에 뭐 단체마다 통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뭐 미니멈 15만에서 어떤 단체는 40만까지도 보더라고요. 지하교회 교인의 수가. 그리고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놀라운 거는 옛날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을 그루터기 신자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근데 새롭게 어떤 루트에서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새순신자라고 부릅니다.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 안에서. 근데 새순신자들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보면 북한의 장마당이라고 서는 거 아시죠? 알아서 이렇게 이제 자력갱생해야 되니까 물건을 팔아서 이제 배급제가 끊긴 지 오래고 저희 코로나 때 미국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제 주민등록 번호 순서대로 약국 가서 마스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때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탈북 형제들이 저희 카톡방에 어서 와 배급제는 처음이지 말면서 자기네들은 늘 배급제에서 살았다 이거죠. 장마당이 있으면서 저희가 어떤 루트로도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내고 들여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북한 상인들 안에 이게 미신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장사가 잘 된다. 이게 퍼져가지고 성경을 100불, 200불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몰래 있다가 장사에 좋은 뭐 성경인데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산다는 거죠. 안 팔리면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힘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가 막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와 놀랍다. 그렇게 읽다가 어느 날 집에서 자기 부모님한테 성경을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마음 안에는 그래 거기는 막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나라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가겠구나.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전도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부모님 두 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깊숙한 어딘가에서 허름한 성경을,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기가 신자라는 걸 말을 못했고 이 형제도 자기가 금방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걸 말을 못하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탈북해서 왔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늘의 일들은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도 없고, 몇 년 전에 탈레반 사건이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면서 저희가 그때쯤 저희가 이제 아프간 바이블 칼리지라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아프간 사람들을 성경을 교육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한 60명의 이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탈레반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가 긴급하게 펀드레이징해서 그분들을 이제 탈출시켰는데 전부는 못했어요. 한 40명 정도는 탈출시켰는데 20명은 못했어요. 20명은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좀 순교당하기도 하시고 실종당하기도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본 거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해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맵을 내잖아요. 근데 25년 이상 부동의 1위는 노스코리아였습니다. 네, 탈레반 사건 때 딱 한 번 아프가니스탄이 1위를 탈환했다가 다시 북한이 역시 그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신자들이 오히려 불을 받아서 이제 망명해서 또 난민이 돼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해서 나오는 자기 동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위가 이란이라고 했잖아요. 아프간이 2위입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지금 주 앞에 돌아오는 거 보면요, 정말 하늘의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주님의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요, 이제 저희들의 위치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린 잔치에서 같이 앉아서 먹죠. 지금 저희들의 위치가 사실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위치는 from earth to heaven이 아니라 from heaven to earth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물론 이 두 발이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죠. 아멘. 네, 구하셔야죠. 그거를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집행하는 기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골로새서에서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사실 이 땅의 것을 구하느라 위의 것을 찾지 않을 때 저희들의 기도는 굉장히 약해지고 짧아지고 단조롭고 건조합니다. 기도할 때 단순히 간구하고, 우리 정신 못 차리는 같이 사시는 우리 남편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아름다운 하와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꼭 이세벨 같은 우리 사모님과 골리앗 같은, 이름은 다윗으로 졌는데 골리앗 같은 행동을 하는 아들과 더 할까요? 네, 딸과 가정의 문제를 구하느라도 솔직히 정신이 없죠.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어쩌면 지옥을 끌어들인 게 아닐까, 내가 모르고 그냥 지옥 속에 뛰어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아픔들에 사는 것.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도 하지도 않고, 유대인 전승사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육체 바깥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에 빛나는 옷들이 있었대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거 싹 사라지면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차골라라고 하는 치마를 해서 몸을 가리죠.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의 옷이 거쳐지니까. 사실은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가 아니라 두려워서 숨잖아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것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것이 다 깨졌죠. 우리 자매님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죄를 지셔가지고 하여튼 그놈의 호기심이, 그죠? 할렐루야.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잠깐 그 생각을 좀 해보죠. 저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이제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열방의 교회들, 제가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선교지의 남자들을 보니까 전 세계 남자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음란하거나 허세 부리거나 폭력적이거나 무책임하거나 과책임해요. 책임지지 않을 것이 다 그놈의 오지랖 때문에. 그리고 바람 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 삼고 막 그런 거. 무슬림은 특별히 또 4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문자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거 놀아? 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는 인간의 죄성이 지배를 하니까 참 보기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슬람권에 아니면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여성들은 사실은 인간이기보다는 그냥 재산입니다. 재산.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는. 인류 첫 가정이 그랬어요. 그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격려하고 막 이런 거 다 됐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내 편이었던 남자가 정말 남편이 되죠. 남의 편이 되죠. 보시잖아요. 저에게 준 저 여자가 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도망치는 아담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 없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그런 일을 보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아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지만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벌 안에서, 저주 안에서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이제 끝을 맺지 않죠. 900년이 넘게 살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그 후로 900년 동안 죽일 듯이 싸웠더라. 부부싸움만 900년. 이야. 20-30년 하는 것도 정말 지겨운데, 그러니 인류 최초의 가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 가정과 연결된 저희 모든 가정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형제든 자매든 주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린 서로의 죄성이 서로를 죽이려고, 조종하려고, 어쩌면 억압하려고 그렇게 서로 죽이고 물고 막 죽일 듯이 물고 뜯습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 각종 전쟁 다 해보셨죠. 산전, 수전, 공중전, 심리전, 뭐 핵전쟁 다 해보셨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왜요?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가정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피, 한민족의 피를 받고 주님을 믿지만 우리 내면은 여전히 유교가 자리 잡고 있고 불교가 자리 잡고 있고 샤머니즘이라는 한국인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저를 보시고 몇 살이야 쟤는? 뭐 이렇게 또 지금 생각하시죠.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몇 살일까? 뭐 제발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막 싸우다가 말 막히면 너 몇 살이야? 이거 나오죠. 왜 그래요? 뿌리 깊게 아주 500년이 넘게 저희가 유교에 지배당하기 못하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싸가지가 없어. 이거 유교적인 말인데 그 4가지가 뭐죠? 인, 의, 예, 지입니다. 그 4가지가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뭘 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의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려면 저희가 포기해야 될 이 땅의 가치관들이 한국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외국 강사님 수행 통역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을 다니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영어 이름이 조한인데, 야, 존, 왜 그렇게 한국 교회는 퍼스트 처치가 많아? 네? 퍼스트 처치요? 뭐죠? 그러니까 무슨 제일 교회.
무슨 또 중앙교회. 저희들한테 그게 안 이상하죠? 자, 아직 여러분을 잘 못 읽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는 1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용서하십시오. 뭐 제일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 뭐 어디 막 정말 구석진데 있는데 세계 제일교회, 열방 중앙교회. 여기도 중앙교회 있으시죠? 뉴저지 중앙교회 뭐 없으십니까?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장원급제, 금의환양,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이게 너무 강해서 1등 아니면 가치도 없고, 야, 천국 가서 면류관을 준다고? 그럼 천국에도 차별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아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상을 안 주시면 또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좀 깨기 전까지 하늘의 것을 구하긴 구하는데 우리의 것에 맞는 것만 구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천국은 큰 자가 누굽니까? 섬기는 자 아닙니까? 일단 어린 것이 여러분보다 뭔가 위에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나이 순으로 주신다는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젊은 리더가 일어나고 젊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막 기름 부음 받고 막 하나님의 은사와 뭐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때 기분이 나빠요. 왜? 어린 것이. 지금도 이제 저를 이렇게 노려보시는 분들 중에 뭐야 쟤는 뭐 이렇게 하시는, 괜찮습니다 뭐. 그러니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봐요. 제가 이제 뭐 여러 민족의 이제 사역자 훈련을 이렇게 보니까 각 민족마다 독특한 그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개념,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중국 형제들은 중화 사상을 깨지 않으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중국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모든 고유 명사도 중국화 시킵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중국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아시네요? 싱파커 커피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못 알아듣습니다. 맥도날드는요? 혹시 누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설프게 성조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땅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신임 선교사가 와서 거기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선교사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딘데요? 막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맥도날드는 알아듣겠지 해가지고 맥도날드 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말했대. 아? 그래서 이제 마크도나르도 마이땅 막 다 해봤는데 못 알아들어서 아무데나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죠. 심지어는 중국 가정교회가 세계 교회 중심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아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사실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세계관, 가치관, 여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하늘의 것을 잘 구하지 못합니다. reasonable thinking이라고 하나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좋은 학문의 방법인데 사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때 무지막지하게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탄이 전직이 뭐죠? 그쵸? 그래서 천국을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기분 나쁘지만 천국에 있다가 쫓겨났으니까. 근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럽히고 서로 모욕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전쟁시키고 그런 다 해봤는데 재미가 없죠. 이제 뭐 인간 정도는 마음껏 그냥 농락을 할 수 있는데 경계하는 게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인데 그걸 경계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이 어떤 일거수일투족 말을 다 분석하고 경계했겠죠. 근데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딱 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세례 요한 뭐 누구라고 합니다. 근데 정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어떤 데냐면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고 어떤 민족을 정복했을 때 그 민족의 신상들을 갖고 와서 쫙 이렇게 도열해 놓는 그 위에 시정 로마 황제의 형상을 딱 놓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밑에 모든 그 종족의 신들이 다 굴복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동상이 되게 컸겠죠? 이만하고 밑에 그 이방 족속들의 신들이 쫙 도열해 있고 그 앞에 예수님과 어리버리 12제자들이 근데 그 질문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그것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교회란 단어를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는데 너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그때 홈런 한 방을 치긴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사탄의 입장에서도 딱 듣다가 교회? 그게 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렇게 적었어. 그래서 그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날 저녁에 사탄의 왕국이 회의가 열렸어요. 사탄의 왕국의 장군들이 모였겠죠? 우리 원수 예수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몰라요. 이런 빨리 가서 안 하러 와 하면서 이렇게 쫓아냈죠. 와봤더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의 숙소에서 심각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아주 제일 심각해요. 뭔가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하시고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을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했는데 사탄의 말이면서 또 혼났어요. 하루에 천국과 지옥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교회가 뭘까?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에클레시아가 뭐냐? 요한이 형님 제가 아까부터 생각해보았는데 그게 이렇게 성막 성전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야고보한테 야고보도 생각을 해봤더니 잘 몰라요. 모르겠다 나중에 알려주시겠지. 자는데 그걸 염탐하러 왔던 사탄의 스파이 영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그때 한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비밀로 지켜두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비밀로 남겨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야 교회가 탄생했어요. 옛날에 한국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옛날 영화인데 백제와 신라의 그 싸움을 코믹하게 좀 그려놓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 신라 김윤신 장군이 보낸 첩자들이 백제 계백 장군의 그 진영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염탐을 합니다. 백제 장군들이 전략회의를 합니다. 딱 치면서 이번 전쟁에 우리 백제군의 전략은 거시기 혈때까지 거시기 혀부는 겁니다. 그 장군들이 거시기 혀불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이분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적어가는 거예요. 이번 우리 백제군의 거시기는 거시기 혈때까지 거시기 현 3개의 거시기를 갖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군에게 보고를 해요. 오늘 저희들이 염탐을 했는데 백제군의 거시기는 거시기 혈때까지 거시기 현검십니다. 그 김유신 장군이 뭐고? 그래서 암호 해독관이 나와서 첫 번째 거시기를 해독합니다. 이번 우리 백제군의 거시기 이건 아마 전략인 것 같으니까 이러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거시기를 해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그러죠. 내 이 거시기 정체 알 때까지 전쟁 못한다. 그런 이거 해도 재미가 없으시구나. 한국 떠나신 지 너무 오래되셔서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무리해서 이 유머를 던지냐면 사탄에게 교회는 거시기였어요. 그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까지 이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긴다고 우리의 사망 권세가 못 이긴다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인류에서 아담부터 다 죽이고 막 암 던져주고 질병 주고 정신병에 우울증에 공황장애 별의별 병 다 줘봤잖아. 인간 걔들이 뭔데 우리를 못 이겨? 우리가 못 이겨? 이제 이런 건데 에클레시아는 단어를 모르겠는 거죠. 사탄은 또 천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탄생시켜 버렸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이제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뛰어나게 사역을 했지만 귀신을 내어 쫓거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뭐 아주 드문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집사님들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더니 지금으로 하면 시티에 가서 혼자서,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 성을 뒤집어 놨어요. 제 말은 복음으로 말면 뭐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안 그러시겠어요? 거시기가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와 성도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빌려쓰는 예배당이지 이건 사실 건물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담에게 계속해서 인류를 타락시키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각종 이방신을 만들고 태양신을 만들고 음행을 퍼뜨리고 뭐 서로 전쟁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막 인신 제사 드리게 하고 사람을 모독하는 일을 수천 년간 해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와 승리했다라고 막 사탄들이 환호를 질렀겠죠. 근데 웬걸 음부를 장악해 버리셨네요.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좀 해보셨습니까? 잘 아시죠? 저 그게 마지막 제가 해본 컴퓨터 게임이라 그 다음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막 적을 공격하려고 대부분의 병력을 확 보냈는데 갑자기 본진이 털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젊은 친구들은? 어르신들은 또 가물가물하시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와 예수를 죽였다 이러는데 웬걸 죄 없으신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사탄은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음부를 장악하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열쇠도 가지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 저희도 이제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됐어요.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까지 막 베드로 보세요. 막 3번 부인하고 막 두려워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도 막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막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갑자기 사도가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복음서에까지는 예수님과 정말 어리버리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뿌려놓았던 말씀이 성령님과 만나서 폭발적으로 이들이 갑자기 하늘의 것을 말하기 시작했고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뉴저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희가 배우고 경험해왔던, 제가 아까 유교도 말하고 불교도 말하고 했지만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사고방식을 태워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는 참 좋은 그런 도구가 됐어요. 근데 사탄은 자기가 무엇을 창조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창조해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데 사용에 능하거든요. 정, 반, 합이라는 요 사고방식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받기 위한 베스트 웨이십니까? 온리 웨이십니까? 유일한 길이십니다. 맞죠? 저희는 그거 아멘하죠. 예전에 이걸 지키느라 우리 선배님들은 뭐 사자밥이 돼도 뭐 불에 던져져도 그냥 순교를 택했어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고 너무 당황해서 막 로마 황제들 충동질하고 권력자들 충동해서 죽이고 또 죽여서 300~400년간을. 그래서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박해한 초대교회 박해사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1차에서 10차 대박해에 이르기까지 죽이고 또 죽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략을 바꿔요. 핍박 안 할게, 나와. 우리 착하게 살자, 우리 via friend 해가지고 나와서 슬금슬금 진리를 무력화시키죠. 성도들에게서 성경을 뺐죠. 그리고 동굴에서 막 이렇게 막, 동굴은 울림이 좋아서 여러분 같이 좀 약간 불협화음도 되게 잘하게 들리시잖아요. 찬양하면 막 신령한 노래가 그냥 풀어지고 막 이렇게 들리는데, 야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우리 로마의 최고의 음악가들로 찬양하는 거 보여줄게. 가지고 성가들 쫙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찬양하면 안 돼. 여기 음악가들이 찬양하는 거 아멘만 해야 돼.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예배를 약화시킨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뭐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고 뭐 그런 것들 다 했잖아요. 근데 하지 마. 국가에서 임명한 그런 성직자만 해야 돼 라고 해서 성도님들에게서 은사도 빼앗고 말씀도 빼앗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았죠. 그래서 성경을 싹 빼앗죠. 그래서 홀리 랭귀지라고는 라틴어, 헬러 이런 거 외에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그 시간이 1000년이 갔죠. 그때 막 슬그머니 여신 숭배 이러고 싹 갖다 놓아서 갑자기 예수님 항상 아기 예수와 마리아, 이게 사실 중동에 있었던 여신이었거든요. 쓱 들어오고, 얼마 전에 우리 교황이 또 동성 결혼을 막 블레싱했더라고요. 뭐 그런 거 같이 교회 타락을 막 이렇게. 사탄이 지금도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핍박이든 변질이든. 차라리 핍박이 있는 지역은 교회가 순결해지는 걸 알아요. 근데 핍박이 사라진 교회는 알아서 타락하고 인간의 정욕과 또 세상의 학문이, 아까 그 리저너블 띵킹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저희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아멘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것을 절대 포기 안 했거든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다. 외부에서 핍박하면 사람이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 시스템, 맥으로 치면 iOS의 운영 체제를 바꿔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의 구조를. 야, 알라가 나와서, 야, 어떻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이야? 우리도 구원이 있어. 예전에는 그냥 순교하셨거든요. 이제는 리저너블 띵킹이라고 이 운영 체제를 바꿔버리니까 막 싸우다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예수님도 구원이고 니네도 구원이야.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저희가 초중고 대학, 대학원까지 모두 이런 식으로 학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또 어머니 밑에 있을 때는 사실은 아주 착실하게 교회 다니다 대학만 가면, 엄마 이제 나 교회 졸업해도 되지? 엄마 막 뒷목 잡고 뭐야? 이게 이제 힘들게 막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놨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근데 그게요, 그런 식으로 학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진리의 상대성. 그러면 예수님도 구원이고, 뭐였죠? 알라도 구원이고, 그러면 이제 용서하십시오, 힌두교 시바신이 나와서 약간 시바시바, 이게 욕 같은데, 야, 우리도 구원이 있어. 막 싸워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건 타협 안 했어요. 예수님만 구원이야 했는데, 그럼 예수님도 구원이고 알라도 구원이고 시바신도 구원이네요. 이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저희가. 그리고 우리 림자를 붙기 좀 그래. 스들이, 야, 우리도 구원이 있어. 우린 열반이라 그래. 헛된 걸 깨닫고 성불하면 돼.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럼 예수님도 구원이고 알라도 구원이고, 뭐였죠? 아까 시바신도 구원이고, 아니 여기도 구원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이걸 다 인정하자, 다원주의 사회가 되겠죠. 진리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한 여성과 한 남성이 결혼하는 게 결혼이 맞죠? 미국에 사시더니만 좀 공격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한 남자랑 한 여자랑만 그 결혼이냐? 나는 동성이 좋거든. 예전에는 이 택도 없었어요.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동성애는요, 재판도 없이 죽여요. 아마 지금 이거 듣고 거슬린다면 여러분 머리에 이미 이러한 구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저 목사 이상하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높이는 사회에 살다 보니 천국 있는 거 알겠는데 지옥이 있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건강한 가정이었다가, 그럼 동성이 맞으면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야,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사냐? 나는 일부 다처, 일처 다부가 좋아. 그럼 또 이것도 구원이란다. 결혼이 돼요? 그럼 또, 야, 나는 어린 여자애가 좋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나는 내가 기르던 개랑 할 거야. 보시잖아요, 지금. 왜 이게 지금 용납이 되는 사회가 돼요? 여러분, 머리가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여기 박혀 있어요. 이거 깨지지 않으면 하늘의 것 구할 수 없어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보여줘도, 야,
죄도 상대성이야. 이제 막 말장난해.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거를 What is the sin? 확 그냥 제가 제가 선교사라 제가 좀 거친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장난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죄가 뭔데? 와, 제가 선교사만 아니면 저 입을 쳐버리고 싶다, 정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제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간구해야죠.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는데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한 500명 정도 다음세대 집회에서 열심히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앉은 어떤 애가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구원 받아요. 그래서 헐.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해?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넘겼어요. 너는 제가 하나님이 걔가 논리가 있어, 로직이 있어요 나름. 말해봐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지.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맞아. 맞죠?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지옥에 가서 아 뜨거 이러고 있으면 그걸 못 참아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실 거래요. 아니 웃지 마세요. 정말 그랬어요. 보통 그런 집회에서 손 들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죠. 깜짝 놀라서 제가 야, 너 그건 어디서 들었냐? 했더니 인터넷에 다 나왔어요. 설마. 그래서 혹시 이렇게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30%가 손 들었어요. 야, 이게 속에서 이제 불이 막 저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들고 걔 앞에 서서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이거 읽어봐. 되게 막 저한테 아마 상처 받았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 상처 받고 구원받는 게 낫지. 상처 안 받고 지옥 가는 게 그거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읽어봐 큰 소리로. 그래서 막 거의 울먹이듯 강제로 막 영적 기도까지 시켰어요. 잘했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캠프에서 열받은 게 저한테 애들 피곤하니까 기도인도 많이 하지 말래요. 아니 캠프까지 와서 기도인도 안 하면 맨날 학원만 다니는 아이들이 언제 기도해요? 근데 기도 애들 피곤하니까. 근데 그 다음 시간 뭔데요? 레크레이션이야. 이런 애들을 지금 레크레이션. 그래서 제가 마치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강사님은 구원 받았어요? 제 사례비 드릴 테니까 오늘 이거 취소해요. 근데 밖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밖에 있는 선생님 다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애들 해놓고 지금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죠. 저 세워놓고. 혹시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쨌든 통곡이 막 이 앞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 세대가 이런 미혹 가운데 있구나. 국영수만 엄청 보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이거구나.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이에요. 죄가 뭐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천지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주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 거기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의 차리느라 여러분 여기 뒤는 막 불 지옥인데 제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젠틀하게 여기 오시면 여기 안 되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막 달려와. 근데 여기 지옥인데 어떻게 해? 몰라. 무례해. 전도자가 이러면 돼요? 가시든지 말든지 저는 몰라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기분 좋게, 기분 안 나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떡하지? 지옥에 또 떨어졌는데 어떻게 막. 주님께 빠따 맞습니다. 이런 전도자는. 사도 바울 형님이 보면 너 일로 와 엎드려 가지고 빡! 잘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저 가끔 그런 악몽에 꿀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족이 일로 막 뛰어가는데 안 돼! 이러면서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못 들어가게 막겠죠. 아들한테 물에 그냥 야 여기 지옥이다 얘. 너 갈 거야? 그래, 네 의견이 중요하니까 가. 근데 나는 널 위해 기도할게. 안 돼요.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발을 걸어서라도 지옥에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좀 주님을 위해서 무례해도 돼요.
언제 교회가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아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잖아요.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 그게 공산주의권이건 힌두교권이건 이슬람권이건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평양의 칠곡교회 봉수교회가 사실은 선전용 교회인 거 저희 다 알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가 평양에서 제일 그 공산당원, 그 당성이 강한, 우리 식으로 하면 영성이 강한 사람들을 주일날 불러다가 신자로 앉혀놓고 그냥 한국의 대형교회 주보 그대로 하거든요. 설교문도 그대로 베껴서. 그래서 왜 쉬는 날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난리야. 속에 불만이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물론 가짜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막 곽선희 목사님 설교문 읽고 막 이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바뀌고, 그 시간에 그렇게 거기 주변을 도는 평양 시민들을 잡아서 보니까 평양 지하교회 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2, 3개월마다 그 신자들을 바꾸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려워하는 거죠. 가짜로 해도. 여러분, 평양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4년에 사실은 그 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아내와 자녀를 풍토병으로 잃죠. 26살의 젊은이가. 근데 시리에 빠져서 사실은 보국으로 돌아갈까 하는데 바다 건너편에서, 저희 조선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목이 잘린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비록 아내와 자녀는 중국 땅에 묻었지만 내 마지막을 저곳에 가서 보내겠다라고 영국 선교부는 철수하라고 편지가 오고 있는 중인데, 사실 상의 없이 제너럴 셔먼호 타고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왔죠. 그때 번역된 쪽복음서 하나 들고, 근데 그 당시 저희 나라가 쇄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한포 사격으로 배를 불태웠고, 성경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따리짐을 위로 들고 헤엄쳐 와서 간신히 그 대동강변에서 그거 쪽복음 하나 박춘근이라는 군관한테 전해주고 목 잘려 죽었죠, 토마스 선교사는. 근데 그 성경이 일으킨 역사가 놀랍습니다. 근데 그게 금서였기 때문에 군관의 신분으로는 이걸 가질 수 없으니까 박춘근 군관이 자기 조카한테 이 성경을 줍니다. 근데 성경이 종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찢어서 방에 벽지로 이렇게 구멍 난 데 이렇게 붙여서 반일하고 왔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뭔 소리야?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그 방에 있던 청년이 말씀을 읽다가 첫 번째 신자가 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라서 한번 놀래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 방에서 그 찢어서 붙여놨던 성경 읽다가 성도가 돼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널다리꼴 교회. 평양 대부흥의 전신이 된 장대영 교회 시작이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은 정말 놀랐거든요. 북한이 그대로 본따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그 김일성 못되게 해놨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삼엄한 국가에서도 주의 복음이 흥왕케 되어가는 것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한 미국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편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역사상 교회는 세상의 말에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꿈꾸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땅에서 높이 들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authority and power,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의 생각 안에 먼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우리의 마음 안과 생각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비웃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있는 일이 그때나 있지 지금이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때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좀 힘이 딸리실 거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치유하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배워오고 경험해오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일단 나이부터 까고 보는, 오케이, 그래도 뭐 인정하자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딪히는 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아서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하늘의 것을 찾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기도하는 건, 이건 집행하고 선포하는 기도거든요. 밑에서 위로 드리는 소망의 기도는 평소에 쌓아놓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들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가득 차 있고 주의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흥왕해가고 성령의 기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사도들이 했던 일과 저희들의 지금의 상태가 너무 괴리가 커요. 저도 사실 그게 그렇거든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 열등감이 동일한 성령님 같은데 왜 그때는 금방 임하셔서 힘이 많으셨고 지금은 2000년을 사역하셔서 힘이 딸리신가? 이런 신성모독의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쩌면 마음의 우울함 하나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 하나 이기지 못하고 다 공황장애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못할까? 근데 여기엔 말씀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유대인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유대인의 성인의식에 언젠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계속해서 토라를 읽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구전 토라, 계속해서 또 토라를 말씀해요. 그리고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성인의식을 하기 전까지 일반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13세에서 15세가 되면 마을에, 이게 잔치예요.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마을의 어른들 앞에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성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른이십니까? 이게 뭔지 모르시죠? 그래서 그걸 다 외우고 유대인들의 그 시드루 기도문, 기도를 점검받으면 그때부터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5권을 13살에서 15살짜리 아이들이 다 암송한다는 건 이미 이 안에 픽처럴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굉장한 지능이 열렸다는 거죠. 어렸을 때의 IQ는 저희 한국 사람들 꽤 높거든요. 유대인들보다. 근데 저희는 국영수 성경 안 가르치고 계속해서 국영수 하다가 머리 다 망가지고 그리고 죄의 길에 빠지면 잡혀갖고 목사님들 앞에서 막 강제로 기도받고 이거 반복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인의식에 통과한 그 아이는 그 가정의 어른으로 인정받아요. 그때부터 세상 학문 배우더라고요. 성경의 5권을 다 외우는 아이들의 머리가 한 학기 교과서를 보면 이거는 찍혀요. 그냥 1페이지, 2페이지.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 정도 다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한번 모르시는 분들 들어주시죠. 거기에 비밀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 한 30세 전후의 성인 남성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행할 파워가 없었죠. 그러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말씀과 성령이 빡 만나 이렇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요. K 드라마, 도깨비, 날이 좋아서 뭐 이런 것만 나와야 돼. 이렇게 막 선샤인 뭐 유교, 불교, 막 샤먼 뭐 이런 거 막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울고 치유받고 또 막 넘어지고 여기에 차이가 있었구나 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에 보니까 중국에 탈북해서 중국에 와 있는 탈북 형제들이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 500독을 할 수 있는 게 가둬놓고 계속 성경만 읽게 하는 사업장들이 많았어요. 와, 막 제가 이제 선교사라니까 선교사님은 신약을 당연히 다 외우시죠? 이렇게 제가 헐. 내 마음은 원이었는데 욕이 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감옥에서 성경을 다 외웠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암송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열심히 막 외우고
지금도 외우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만나면 이게 폭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넷플릭스, 유튜브, 미디어, 세상의 미디어의 제자 훈련을 받고 사람의 말,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이게 평생 그냥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를 막 끄집어내시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하고 영적 체력이 약하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에이씨 뭐 교회도 별거 없네, 이런. 별거 없긴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 저희 부모님 고향이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제가 그 담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옛날 그 어르신들 푸세식 화장실 기억하십니까? 마당 건너 문 옆에 있던 그 싸면 쌀수록 밑에 막 이렇게 쌓이는 죄송합니다. 이제 막 상상이 되시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막 성령 세례 강하게 받고 좀 이렇게 좀 뜨거웠었던 때예요. 근데 성령님 제가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재진아, 만약 너에게 100억이란 큰 돈을 주고 이 화장실에서 떠나지 않고 몇 개월을 살라고 하면 살겠니? 근데 이렇게 제가 밑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이렇게 어우, 여기서 무슨 일 보고 빨리 나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막 그치? 근데 나는 이것보다 더 더러운 네 안에 들어와서 널 떠나지 않아. 그게 저희가 처음 성령님께 배운 레슨이었어요. 그게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제 속이 이것보다 더 더러우니까 울음이 터졌죠.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이제 손자가 우니까 할머니가 쌀이 빗자루 들고 언놈이요. 그래서 누가 우리 손자 울려? 제가 좀 막 문을 벌컥 열었는데 좀 그림이 웃기잖아요. 전 엉덩이 까고 앉아있고 왜 그냐? 말해서 성령님이 누군데 그게?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할머니 문 닫아 빨리 말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그 첫 레슨, 푸세식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내 안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있는데 성령님의 보좌가 없으시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성령님 겸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는 조금 계속 예수님 드러내세요. 예수님 빛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 나의 치유자시다. 예수님께 가니까 왔니? 갈 데가 있어. 어디 가는데요? 와봐. 아버지의 품에 그냥 확 안기게 보이시죠. 여러분,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류의 구원의 꿈이 있으시고, 저희가 주님 정말 사랑한다면 그 꿈을 우리도 꾸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엘서 말씀,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뭐 한다 했죠? 예언할 거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이 나이에 뭐 하겠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꿈꿔주셔야 돼요. 세상의 꿈 말고 건물주 뭐 이런 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 대부분 카톡에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창조주의 마음은 아는데 건물주의 마음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막. 건물주가 꿈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꾸는 욕망의 어떤 현실이죠.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요. 중국 교회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잖아요. 뭐 신학적으로 어쨌다 그건 좀 열외하고, 제가 삼자교회든 가정교회든 다녀보면 전부 다 백투 예루살렘 구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중국 교회 비전이 됐나요? 모르겠대요.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 훈련시켜 보면 마지막 파송 희망 국가에 전부 다 이스라엘 써요. 근데 아니, 중간 나라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전부 다 이스라엘 가면, 여기 스탄 나라들, 이쪽 가면 이슬람, 밑으로 내려면 인도, 이쪽으로 내려면 불교권, 정령숭배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북한도 있는데 왜 다 이스라엘이냐,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꿈을 꿨던 중국 교회의 아비 세대들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하다가 그 12분 이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과 환상을 붙잡고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거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 깃발을 꼽는 환상을 보시고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과 나눈 게 된 게 이것이 중국 교회의 깃발이 된 거예요. 자신들은 나이가 많고 우리는 갈 수 없으나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서 이걸 실현시키게 하자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중국교회 선교운동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어떤 말이 많아도 중국교회 전체가 이걸 꿈꾸고 있는 건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선교지에 똑같은 한국교회 세울까요? 저의 믿음의 부모님 세대가 80년대 이럴 때 10만 선교사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직 3만 5천 명 수준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꼭 선교사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안에서 받은 부와 은사와 이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비 세대들이 꿈꿔주셔야 돼요. 아멘. 통일됐을 때 올라가자 땅 투기 하러 이러지 마시고 평양 그 땅은 대동강변 건물은 내 거야 이러지 마시고 휴전선 열리면 여러분 가문이 성경 10,000권씩 할렐루야 배포하시고 전도자를 보내고 야 우리 가문은 평안남도다 점령하러 가자 돈 준비해놔라 아들들아 한 사람당 2억씩만 해놔라 지갑에 다 2억씩 있으시잖아요. 그거 없으면 지갑 아니잖아요. 그건 주머니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고넬료의 가문에 대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던 것처럼 아버님들이 꿈을 꾸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전문직을 갖고 또 뭐 좋은 회사와 높은 연봉과 뭐 안정된 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것을 꿈을 꾸고 그것이 우리 가문의 소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들 수 있는 깃발이 돼야죠. 그거 하다가 가시죠.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정말 힘써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다가 그냥 하루 아프고 가시죠. 그냥 아니면 주무시다 가시든지. 아니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야 돌아가시기 전까지 복음으로 불타셨어. 후손들이 이런 거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육체에 임하시는 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머리에서 우리의 감정상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육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이론과 사상의 진들이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순전하게 담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보좌 우편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서 아래로 선포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일어나겠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끝났다라고 뭐 기독교가 약해졌다고 언제 주님이 약해졌어요? 아니요. 종교는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흥왕해 가요. 인간은 쇠약해질 수 있죠. 육체도 쇠약하고 우리의 생각도 떨어지고 물론 나이가 들면서 뭐 점점 그렇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능히 하나님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꿈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뉴저지는 여러분 겁니다. 내가 살면서 이 땅을 주님을 위해서 정복해. 그러니 간구와 기도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학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령,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러한 규례에 내가 내 삶을 묶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이 땅의 사람들은 슈퍼내추럴이라고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너무나 내추럴한 그 일들을 끌어내리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암이 있을까요? 천국에 우울증이 있나요? 천국 갔더니 막 우울했어요. 조 목사니까 저 우울해 계셔요. 그러셨겠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실제를 끌어내려서 평강과 기쁨을 적용하는 것이 치유기도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하늘의 것을 침노하는 기도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서 하늘의 것을 잡아서 끌어내려서 적용시키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 되게 쉽죠.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 긴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요 3일의 집회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자녀들 불러서 우리 가문의 소명을 내가 발견했다 라고 말씀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은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 자녀들은 엄마가 어디 갈 거야 막 예언해요. 얘 너 이상한 거 하지 마 얘 이렇게 해서 가긴 어딜 가 막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 뭐 이런 거. 중동에서 저희가 만난 한 크리스찬 가문이 있어요. 안디옥, 요번에 지진이 나서 많이 무너진, 거기에서 만난 저희 동역자분 중에 저희 그냥 조지신데 그냥 조장로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세기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은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2000년 동안 크리스찬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몇 대세요? 우리가 3대 4대만 돼도 우와 그러잖아요. 뭐 5대 그럼 막 와 보기만 봐도 기름 부음이 많은 저분 뭐 이런 거. 근데 2000년을 크리스찬 가문으로 살고 또 시리아에서 온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2000년 동안 거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여기 이분의 조상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분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막 예능 프로 보면 이렇게 느낌표, 어파스 폴? 2000 years ago.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팀이 뭐 거의 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전도하셨잖아요. 그 지역에 이런 생긴 교회를 이분의 조상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도가 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부르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주님께 드려서 지도자 가문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음에는 첫째 아들을 무조건 어려서부터 혹독하리만큼 사역제로 훈련시키는 말씀, 기도. 근데 이제 복음이 흥왕하고 중동에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둘째 아들도 그냥 다 드려버리고 이제 나중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이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가 된 거예요. 2000년간. 우와. 이제 놀라시지도 않아. 그러니 7세기 이슬람이 거기를 장악하고 이쪽 가문을 집중적으로 죽였겠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그분 표현에 의하니까 자기 가문에서 모르긴 몰라도 순교자만 몇천 명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이런 가문이야말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명문 가문인 거죠.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비를 가고 뭐 스카이를 가고 뭐 좋은 직장을 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이 가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유업과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 천국의 제일 좋은 땅에 이쪽 가문 다 모여서 왔냐? 그러면 이제 보면 134대 할머니? 맞아. 야 임마 내가 할머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막 아름다운 재회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저희 민족 어때요? 저희가 좀 믿음의 대수가 짧아요. 한 3대 4대가 요즘 최고죠. 여러분 좀 일상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 대수가 밀리면 쪽수로 저희가 승부해야 됩니다. 남한도 아직 4천만이 불신자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2,500만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평양 대부흥급의 부흥을 동시다발적으로 주셔서 한반도 전역이 또 800만 디아스포라 모두가 주님 만나서 천국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꿈을 꿔주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야 저희들이 환상을 막 보면서 불을 가지고 이것을 구하면서 뉴저지의 한인들 뿐만 아니라 이 한인교회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 미국 교회 분들이 더 부흥, 하나님 나라의 성결, 정결, 회개, 이 말씀 운동도 일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불이 붙는 역사 일어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천국 올라가서 헤븐리 케이팝 해드리는 거 어떠세요? 막 상모도 돌리고 막 이렇게 랩도 해드리고 막 놀아보세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거 치면서 막 땅도 주님 땅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왜 못해요? 그러니 천국 가면 너무 이제 이런 거 할 거 같아요. 뭐 1세기에 살았던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누님 몇 세기 살았어? 나 1세기 하면서 막 주님 예배하고 막 다윗이 예배하는 예배 때 저희 같이 예배하고 천국에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이 땅에 핸드폰 뭐 이런 미디어가 주는 도파민 이건 비교할도 안 됩니다.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여기 중독시키죠.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가 핸드폰 충전 욕구래요. 와이파이에 접속될 권리를 찾는 거. 이게 뭡니까? 우리는 성경 놔두고 오면 하나도 안 두렵고 안 불안해. 근데 핸드폰 놔두고 오면 다시 집에 가죠.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강사들이 늘 말하죠.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했습니다. 그냥 했고요. 사실 기도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지만 이런 배경을 좀 깔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호흡이다 뭐다 방법들도 많지만 오늘 제가 드릴 정의는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는 것이 전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하늘의 것에 익숙한 사고방식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육체를 또 굴복시키고 주 앞에서 구하십시다. 교회가 또 바라보고 계시는 게 있으시죠. 그래도 여러분의 교회를 여기가 뉴저지 맞죠? 뉴저지에 두셨으니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천국을 깜짝 놀라게, 천국의 존재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 내가 그걸 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스 사인이 떨어질 때 신나지 않겠습니까? 신나지 않겠습니까? 신날 일이 없잖아요. 저희들 여러분 다 이제 이 나이 먹어봐라 뭐가 신나나. 지금부터 시작해요. 이제 세상이 주는 즐거움 헛된 거 다 아시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뭐 이 오빠 저 오빠 다 만나보시다가 지금 진짜 오빠 우리 예수님 만나서 돌아오셨고, 우리 형님들은요, 그렇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헛된 거 다 알아. 이제 재미도 없고 이제 뭐 그렇게 해봐야 뭐 알죠. 근데 우리 진짜 형님, 우리 진짜 오빠, 우리 맏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그 참된 길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신나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봬요. 뭐 인생 단순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나이에 그럼 천국의 형님들을 보면 무드셀라 형님이 나 무드셀라인데 너 몇 살이야? 꿈 안 꾸면 그때부터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꿈이 이제 우린 있잖아요. 이 땅의 꿈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이 꾸셨던 기도, 지금도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내일은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건데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일들을 다 마치시고 중보자로서 쉬셔도 되는데 중보자로서 여전히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중보기도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뉴저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뭐 인권, 사람들의 자유,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우선순위 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다 불타버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함께 꿈을 꾸십시다. 함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배운 학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정의가 뭐야, 죄가 뭐야, 그런 건 옛날에는 통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고 지금도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진격해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뉴저지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우리 다음 세대를 침노해 버리십시오.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씨앗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물들어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죽도록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에 보면 다 다음 세대니까 천국에 우리 올라갈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정말입니다. 뉴저지의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예의 바르게, 아까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루드하게 안 할래. 지옥인데요. 아닙니다. 제가 하다 안 되니까 연기까지 합니다. 지금 정말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에 나가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들, 한 번도 품지 못했던 복음에 대한 열정들,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이제 이 삶을 내려놓고 우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이 주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저 자살로 끝냈을 인생과 질병으로 썩어져갈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마땅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분들을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것을 꿈꾸지 않고 돈과 쾌락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제 이 꿈이 우리의 참된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것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총이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터전과 우리의 가문과 공동체와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